안녕하십니까?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더욱 겸손되이 낮추어 주셔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위로만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능력과 주의 사랑을 더딥혀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 앞에 나온 심령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과 주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선교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러시아에 선교 여행 중이신 우리 홍정현 목사님과 신용철 목사님 일행을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특히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병환 가운데 계신 분들 특히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힘을 얻고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고 그리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귀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 저희 가운데 역사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모든 시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5장입니다. 성경 사사기 5장 12절부터 사사기 5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부터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는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금 읽은 이 사사기 5장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함께 상고해보고 또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5장 지금 읽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사사기 5장 전체는 사사기 4장에 있었던 가나안 야빈왕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 사사로 세움받았던 그 드보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특히 오늘 저하고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 사사기 5장에 지금 함께 우리 찾아보고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동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를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 사사기 5장에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이 바락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사기 4장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사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훗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사사기 3장에요.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압제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을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3장에 먼저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일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사사기 4장 1절 다시 보시죠.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이게 문제잖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처해 있었던 상황은 그 위에 30절, 사사기 3장 30절을 좀 보시죠. 사사기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18년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셨거든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80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였는지를 사사기 5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사기 5장 8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 사사기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문제가 뭐였다고요?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그 위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5장 6절 보시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압제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대로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행인들은 어디로 다녀요? 소로로 다녔어요. 큰 길로는 다니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압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땅도 그 길도 하나님이요 그들을 완전히 핍절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큰 길로는 다니지도 못하고 소로로 다니고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 다시 사사기 4장 3절 보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 심히 학대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폭력적으로 압제하고 그리고 짓누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압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힘으로 막 폭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을. 이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 붙이신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 거였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3절에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그때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화가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시편 107편을 찾아보죠.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6절 시편 10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근데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잖아요. 그 뒤에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근심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비록 근심케 하시지만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그러셨고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을 이방 민족에 그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셨지만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사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것은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어요. 사사기 2장을 좀 찾아보죠. 사사기 2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8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났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났을 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에게 그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선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근데요, 사사기 4장에 여기 한번 좀 찾아보시죠. 사사기 4장에 14절, 이 여선지였던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또 붙여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케 하시는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몇 명을 거느리고요? 1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요, 1만 명의 병사를 붙여서 이제 데리고 전쟁에 임하게끔 하십니다. 근데 숫자는 1만인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5장 8절에 다시 보시죠. 사사기 5장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아까 4장에서는 10,000명이라고 그랬는데 5장에서는 4만 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전쟁을 시작했을 때 각 지파에서 이제 막 도와주려고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숫자는 4만인데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숫자는 4만인데 그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전쟁에 나가는데요, 무기가 없어요. 20년 동안 압제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대적할 만한 무기조차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 하면 누가 이길까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은 사사기 4장에 보면 3절에 철병거 900승이 있었답니다.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 없이 그들을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선지 드보라와 또 바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는 없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사기 4장 14절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의 무기는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다른 무기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전쟁이에요. 이건 숫자하고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무기하고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일하십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될까요? 대답하셔도 돼요. 뭐만 하면 될까요? 거기요, 따라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뭐만 하면 돼요? 동참만 하면 돼요. 그럼 승리는 하나님이, 전쟁은요,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렇죠? 그런즉 저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면, 그러면요, 손에 든 무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대적이 철병과 최신의 무기로 장착하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려고 앞에 있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거든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63장을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9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먼저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리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뭐 하셨다고요? 안고 가셔요. 이런 표현은, 이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라는 말씀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과 또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 지금 4장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이거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쓰임받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힘을 보태라고 하시는 분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서 거기서 쓰임받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기쁨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작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전쟁을 경험합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야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 말도 잘 안 되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야 전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센터 지하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전쟁을 우리를 동참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외면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걸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성경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왜요?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야. 출애굽기 3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종노릇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바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신 거야.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동참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동참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였거든요. 그렇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뭐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이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직접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질 형벌을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우리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동참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직접 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17절엔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거든요. 항상 계셔요. 내주하셔요. 오셨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셔요. 하나님도 인생에 직접 관여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동참하셨지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주신 성령 또한 우리의 삶에 일일이 관여하고 동참케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15장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나타냅니다. 26절 같이 읽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실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쪽으로 역사합니다.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요? 에베소서 4장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셔요. 왜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삶에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야. 로마서 8장 쳤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타협되어 있을 때 내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직접 지금도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동참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동참케 하셔요. 우리끼리는 꽤 괜찮게 봐요. 그렇죠? 아니신 거예요? 서로 볼 때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울 것도 많고 맞죠?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자고요. 집안에서 어른들이요, 중요한 일을 막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막 이제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너희도 일로 와라, 같이 하자. 그래요? 저리 안 가 있어? 저희 집만 그런 거예요? 김장을 하는데 막 배추 씻고 절이고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해. 아니, 니는 방에 들어가 있거라. 방해되니까. 어른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집의 애들도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을 구원받고 나서 더디 변하는, 아직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정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기회를 주시고 동참케 하셔요. 그 사랑이 작다고 생각 안 듭니다. 시편 144편 찾죠. 시편 144편 3절.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대 저를 알아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 볼 때요, 사람을 저로 바꿔서 읽어봤어요. 알아주시는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제가 뭐길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찾았던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참케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동참한 내용을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속에 자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5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겐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아야 되는,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 더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사사기 5장 13절. 사사기 5장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노래한 거야. 그리고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기 보시면 여기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각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것은 앞서서 행하시는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전쟁이에요. 거기 동참만 하면 되었는데 어떤 지파는 정말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우리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의논은 했어요. 근데 참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해버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씩 보죠.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막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1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이 말은 아말렉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쟁에 임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베냐민은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 마길은요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도 민수기 32장에 보면 미리 요단강 동편에 에셀과 길르앗 땅에 이미 땅을 차지했던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므낫세 반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길에게서 나온 사람들,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네.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아까 보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고.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이사갈
이사갈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이사갈의 방백들이 바락과 함께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나님이 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을 평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끝에 보면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루벤과 그리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먼저 받았고,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양떼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떼를 먹일 목초지가 그 땅이 풍부하고 풍족하니까 그 땅에 먼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선봉대로 가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해도 좋다고. 근데 이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충성했다고 나중에 칭찬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지파들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 루벤, 이 사람들도 15절 끝에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루벤 사람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은. 아니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그 일에 같이 수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를 살피고 있어요? 동족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살피는 것보다 양떼를 더 살펴요. 회의는 했습니다. 루벤 시냇가에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우리 전쟁에 나갈까 말까 회의는 했어요. 근데 결론이 났어요. 뭐로? 전쟁 안 나가기로. 방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죠.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이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 거기 있는 거기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길르앗이라고도 하거든요.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다는요, 단지파는요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에 바빠가지고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해상 무역하는 데 바빠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게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전쟁이 있다는 건 알면서도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바쁜데 이거. 지금 무역하는 데 바쁜 걸. 그리고 또 있죠. 17절 중반에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아셀 지파는요 지중 해변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건 물고기 잡는 이 어업에 종사하느라고 그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듣긴 들었는데 소집하라는 소집 명령은 들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다음에 하지 뭐.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3절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본 그 위에 나온 루벤, 그리고 루벤 지파,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이 지파들은 지금 저주받지는 않았거든요. 저주하신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메로스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일까요? 이 메로스는 전장이 있었던 그곳에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들의 문제는요, 가장 큰 이유가 무관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에 이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던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금 이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저 좀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서 삽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것도 가장 중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 방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죠. 시편 78편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되면 동참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큰 은혜를 입히셨는지를 노래하면서 시편 78편 37절에 함께 읽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살 때 더 적극적인 동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11편 시편 111편 2절 또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하나님의 행사가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행사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일을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작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는 것들이 너무 바빴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동참하지 않죠. 다음에 하지 뭐.
빌립보서 2장에는요,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예. 그러면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시편 찾으셨으니까요, 28편을 찾죠. 시편 28편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 했다고요? 생각지 아니하므로. 이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가. 그 위에 이 시편 28편은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악인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도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아까 사사기 5장에 보신 것처럼 메로스 거민이 저주를 받았던 원인은 무관심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특별히 어떤 큰 죄를 메로스 거민들이 지어가지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무관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은 그건 큰 죄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활발히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 두신 것이. 이 생각 안 해보셔요? 요즘 들어서요, 제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복음하고 연결이 돼서, 그것도 우리 교회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을 살고 있을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요, 막 가슴이 벅차요. 어떻게 많은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도 동참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간증합니다. 여러 번 간증하거든요. 몇 곳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함께 읽으시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요 자매고 또 성도라는 이름은, 이건 엄청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러졌고 보혈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형제고 자매고, 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에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고 그 뒤에 세 가지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때 사도 요한은 전도하는 가운데 붙잡혀서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 세 가지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뭐예요? 예수의 환난과,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고난에 동참했고, 그리고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참했고, 그리고 참음에도 동참했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 그 힘든 일들, 그런 것들 견디는 참음에도 동참한 사람이다. 이건 사도 요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참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결국은 우리도 여기 동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함께 읽으시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 복음 가운데 있어야 돼.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환난에도 같이 동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어지는, 전도하는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을 견디어가는데도 함께 견디어가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에도 함께 서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동참케 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편안해지려고 해요. 전 안 높아져 봐가지고. 근데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편안해진 걸 찾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신앙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점점 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써서 수고하려고 하고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지요. 세상에서는 편해지려고 높은 자리에, 또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풍부해지면 편해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더욱더 맛본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더 많이 수고하고 동참하는 것,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을 또 우리는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학예 수양의 현장에서요. 그렇죠? 구원받으신 지 오래된 분들이요, 더 많이 정말 웃으면서 수고하시고, 그것이 또 마음의 감동으로 오고,
더 많이 또 협력해서 형제 자매님들 더 많이 또 수고할 수 있도록 또 돕고, 학예 수양회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벌써 학예 수양회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요, 치열한 전쟁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승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그 놀라운 현장, 얼마 있으면 시작됩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동참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참여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 함께 읽으시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서 교제하고. 이 진정한 교제는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고난도 운명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배웠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락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전쟁, 그 기손강 전투에 동참했던 민족, 그 지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기손강은요, 평상시에는 마른 강이에요. 와디라고 하죠. 간헐천. 그런데 우기 때는 막 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강으로 범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기손강으로 그 철병거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거죠. 전차가, 철병거가 막 그 진흙에, 그리고 막 강에 막 물이 범람하고 막 어떻게 달려요. 사사기 4장 5장에 살펴보면 그때 다 병거 다 버리고 그냥 말 타고 도망가고 걸어서 도망가고 패전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은 특별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고난에 동참하지만 고난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위로도 맛봅니다. 위로는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에게 더 크게 은혜로 작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제가 먼저 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같이 읽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동참한 사람은 그 가운데 고난도 같이 받게 돼 있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도 동참했지만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무엇도 경험하게 하셔요? 위로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견디게 하셔요. 예? 위로를 더하시고 그리고 견디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고는 이건 남는 겁니다. 남는 거. 영원한 상급으로 남기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또 여기에도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성경 몇 곳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한 사람, 고난에 동참한 그 사람이 무엇에도 동참해요? 영광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려고 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동참하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교제하고,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가운데 더 큰 수고와 더 큰 희생도 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셔요. 평상시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그 말씀하신 로마서 14장 말씀도 살펴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는 거예요. 시작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에 이거 안 찾고 말씀드릴게요. 드보라의 노래 속에 각 지파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오늘 아프리카 목사님 3분 출발하셨거든요. 몸은 여기 있잖아요. 안 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동참하면 될까요? 아프리카는. 첫째, 기도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둘째, 물질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지면 뒤에 몸도 동참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선교도 마찬가지고 해외 곳곳에서 있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매주 우리 가운데 있는 집회 가운데도 우리가 비록 다 직접 몸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물질로 동참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직접 몸으로도 헌신하는
그런 동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 곳만 더 찾을게요.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6절 함께 읽으시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기록하셔요. 사사기 5장에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 때 정말 힘차게 힘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매일의 삶을 주의 말씀 위로 달려가도록 굳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더욱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서 복음을 힘껏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있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목적을 갖고 기도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희들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